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회개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한다는 진리를 되새기게 하는 새해 시작 즈음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예배의 자리로 불러 머리 숙여 경배케 하시옵고,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시작과 끝을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벽두 3만 3위의 나날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밝은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다 함께 찬양과 기도의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많은 시련이 닥쳐와도 기도와 간구로 헤쳐나와 예배 자리에 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새해 계획과 결단이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연초에 세웠던 믿음의 결심이 흐트러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지은지 모르고 지었던 많은 죄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위로받게 하옵시고, 죄의 사함을 받는 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고난과 혼란이 몰려오는 올 한해도 국가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편만의 민심이 천심이라 착각하게 빠져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는 악순환에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약육강식으로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흐트러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나이다. 진정 영적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시고, 최일선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해외 오지 선교사들의 노고에 관심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무지한 우리 선조들이 100여 년 전에 받았던 복음의 기적들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신임을 얻어가는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훈련시키는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김두원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무섭고도 눈물도 많은 교관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 동분서주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한 시원 찬양대 봉사와 교회 학교 교사들 성도들의 교제를 돕고 있는 주방부 봉사자, 연관 안내 차량 봉사자,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 예배와 교회를 위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영광재단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 간절한 소망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젊은 세대들, 믿음 약해져 갈 곳 잃고 헤매이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내내 대한 한파로 인해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나이다. 극한 추위를 따뜻하게 잘 견디게 영광교회 성도들 주님 품 안에서 보살펴 주옵소서. 입춘이 먼 남녘 땅을 건너올 시간도 머지않음에 위안 삼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오는 시간까지 마을별로 기도와 소통의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위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랑의 텄옷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 성경 2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김도원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13번째 생명의 말씀 믿음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전하실 때 우리들 옆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잘 읽어지세요? 그 말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믿어지시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90세에 그것도 생리가 끝난 노년의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잘 읽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사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그냥 이것이 과거에 어떤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처럼 또는 호랑이 담배 필 적에 그때 일어난 이야기처럼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믿어지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바람과 바다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잔잔케 되었다. 사실은 이런 말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믿어지지가 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그러니까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봐도요, 약 한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책으로 읽혀진다는 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허황된 이야기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할 겁니다. 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좋은 말한 그런 책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믿을 때 그 성경이 정말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요 성경을 눈으로 읽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읽어도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지성이 없이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맹신하게 됩니다. 맹신한다는 건 뭐예요? 덮어놓고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늘과 같은 말씀들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JTBC에서 아침 뉴스에 오랑우탄이 운전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랑우탄 조련사가 오랑우탄의 지능이요 5살 정도 아이와 동일하대요. 그래서 오랑우탄에게 간식을 먹이면서 운전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뉴스에 오랑우탄이 나와서 운전을 하는데요. 전기차로 운전을 하는데 꼭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쪽 팔은 여기 올리고 오랑우탄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프장에서요. 그 골프장의 카트를요.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운전하는 건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오랑우탄이 운전하니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랑우탄이 뉴스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오랑우탄이 우리를 보면 여러분 날마다 뉴스에 나올 겁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인간이 불을 이용해서 라면을 끓였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랑우탄의 세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 여러분 이거는 오랑우탄의 시각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이 무리를 걷는다? 신이 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만들었다? 여러분 신이 100세 난 그리고 60, 90세 난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다? 여러분 이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신이니까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100세, 90세 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이것은 신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가게 앞에는 배가 뚱뚱하게 나온 할아버지가 인자한 얼굴을 하고요. 모자와 지팡이를 딛고 흰색 수염이 나서 우리를 반겨줍니다. 여러분 이런 할아버지가 서 있는 가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가게입니까? 맞아요. KFC 통닭이에요. 이 KFC 통닭을 만든 커널 샌더슨이라는 이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분이 64세예요. 파산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기금인 105달러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5만 원만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제 64세면 노후보장이 되어야 될 나이에 전 재산은 다 잃어버렸죠. 자기 손에는 사회보장기금인 105달러만 있죠. 그러니까 너무 삶이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선택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이분이 응답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튀기는 그 비결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가게들마다 이 비법, 조리 비법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걸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08군데의 가게를 갔는데 여러분 아무도 이 사람의 이 조리 비법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커널 샌더슨이라는 이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그거를 반복하기를 1009번째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의 그 조리 비법을 사겠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으로 통닭을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게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게를 통해서요 지금은 전 세계에 수만 개의 매장을 가진 회사가 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던 이 커널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많은 자선 행사들을 했고요.
또한 자기 사비로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그 선교를 지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남겼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커널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그 절망적인, 내가 완전히 파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살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부여잡았을 때 그는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 말을 기대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으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사실은요, 성도들이 기도를 조금 하다가 기도를 쉬어버려요.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하다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기도를 그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 준다면 우리는 기도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상 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중간에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 씨름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왜 멈추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씨름을 놓으면요, 내가 죽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야곱은 기도의 씨름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씨름을 끝까지 하니까 마침내 뭐가 터오릅니까? 동이 터오릅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씨름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새벽이 떠오를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씨름이 쉽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밤을 새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그와 같이 철야 기도를 하고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기도의 씨름을 할 때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2026년도에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씨름이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지키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씨름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으면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3절에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4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들이 대접을 받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뭐가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합니까? 비웃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생리가 다 끝났는데, 아이고, 나는 이미 공장 문 닫은 지 오래됐는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이 말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안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2절 말씀만 보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3절 말씀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삭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17장에 보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너 내 말에 비웃었지?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쁨, 웃음,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누가 말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고요. 17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다 할례를 해라. 그랬더니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난지 8일 만에 뭐를 했다고요? 할례를 했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저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기를 기대하며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냥 주일이니까 매주 11시 되면 예배 드려야 하니까 안 드리면 뭔가 끌짝지근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 그 시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귀재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투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요, 여러분 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섞기 위해서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그 점심 식사를요, 경매를 걸었어요. 여러분은 얼마 정도면 사시겠습니까? 자,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기재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주식을 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 궁금한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과 만나서 이 사람에게 식사값을 얼마 정도 지불하면 여러분 이 사람 만나겠습니까? 관심도 없죠. 뭐 내 얘기가 아닌데 뭐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하고 밥을 먹기,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밥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밥을 내면 너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밥을 대접하고 나면요 꼭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있어요. 무슨 부탁할까요?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다가 딱 걸립니다. 왜? 여러분 이 사람이 밥을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밥을 사주면 사줄수록 나는 그 음식이 잘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왜? 그만큼 기도 부탁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데요, 이분이 2000년부터 이 식사 경매를 했거든요. 마지막 경매가 2022년도에 마지막 경매가 있는데 이 사람과 밥 한 끼 먹는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느냐, 수많은 사람이 입찰을 했는데요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요 246억. 점심에 스테이크 한 그릇 이 사람과 밥 먹는 값으로요 246억을 냈다는 거예요. 저라면 안 먹습니다. 246억으로 강남에 삐삐 사지 절대로 밥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246억을 내고 이 사람과 밥을 먹는 거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진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명한 사람 한 명 만나서 밥 먹는데 246억을 쓴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만나러 온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오십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서 입장권을 팔아볼까? 주님 한 번 만나는데 10만원.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 한 번 만나는데 100만원. 이런 걸 하면 더 많이 올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만나는 게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긴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기대감도 없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내가 주님만 만나면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문제, 이 공허함의 문제, 이 문제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삭개오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대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믿으면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요, 오늘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웃을 일이, 기쁨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승리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당시에 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자가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뭘까요? 자녀 놓는 거예요. 남자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여자들은 다 아들 못 나오면 뭐 했습니까? 수박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어야 될 이 사라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라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 사라가 뭐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요,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에게 그 성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쓸모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여러분, 왜 나귀 새끼가 거기 묶여있을까요? 나귀는 짐을 싣고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이 나귀 새끼는 힘이 없으니까 짐을 못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쓸모없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쓸모없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사람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 나귀 새끼 앞에요, 옷을 깔고요, 그 나귀 새끼 앞에 환영을 하고요, 노래를 부르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등 뒤에 누구를 태우면, 하나님을 태우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등 뒤에 하나님이 타시니까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마지막에 승리한 인생을 사는 쓸모있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돌로 사람을 쳐 죽임으로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의 등 뒤에 하나님이 타시니까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목동은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 목동으로 살아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등 뒤에 타시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등 뒤에 하나님을 태우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 타면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 웃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는 자. 그리고 그 기대를 붙들고 끝까지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2026년도 이와 같은 기도와 기대와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자,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진 자가 마지막에 기뻐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와 기대와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기도와 기대와 기쁨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씨름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부여하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웃는 하나님 기쁨의 사람,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기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음으로 기뻐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준비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웃을 수 없는 형편에도 결국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내 삶에 주실 이삭과 같은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한 해 기도가 기대가 되게 하시고 기대가 기쁨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인간은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온즉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